8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구절에 여호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고난을 두고 하나님의 공평 위에 왕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바람직한 믿음의 삶임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경영할지라도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또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경영을 하고 뭔가를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시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시작할지라도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1절과 9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경영을 하지만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일을 시작하고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게 있고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향해 나가지는 못합니다. 같은 계획을 세우고 같이 함께 나가지만 결과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집에서 방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등산을 하면서 자연을 만끽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모든 생각을 생각하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게 옳게 보이고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좋게 생각되지만 이것은 엄연히 내 생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각을, 나의 계획을 내어 맡겨야 하고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곳에 집중하고 그곳의 목적을 삼고 함께 맞춰져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할 때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좋은 경험이고 그것이 우리의 교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살피고 함께 누구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살피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이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할지 무엇을 고민하고 행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더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으로 이게 내가 고쳤는데 이게 또 오타가 나왔네요. 여호와께 맡기라가 제목입니다. 지금 주부에 그렇게 나왔나요? 안 나왔죠. 믿음으로 살리라 돼 있죠. 제가 수정을 몇 번 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복사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호와께 오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맡기라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냐면
굴리다 던지다예요. 굴리다 던지다. 자, 돌을 굴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돌을 굴렸지만 굴러가서 그 돌이 어디에 멈출 줄은 모르는 거죠. 돌을 던졌어요. 근데 그 돌을 나는 손에서 던졌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굴려버리는 것처럼, 돌을 던지는 것처럼 내 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돌을 치고 있을 때, 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그 돌을 놓아버리는 순간, 돌을 던지는 순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것, 돌을 던지듯이, 돌을 굴리듯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면 돌이 굴러가는 것, 돌이 던져지는 상황에서 그것이 어디에 떨어지든지 어디에 멈추든지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께 맡기라 하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컬링 선수가 이렇게 돌을 쭉 밀었어요. 어디에서 멈출지 그 사람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알아요. 볼링공을 던지는 볼링 선수가 볼링을 던져요. 공을 던져요. 그러면 핀에 몇 개 맞을지 1번과 3번과 1번과 2번 핀 어디를 맞을지 알아요. 그러죠. 던지는 순간 실력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 선수가 아닌 우리들은 볼링공을 던지면 우리는 1번과 3번을 겨냥해 던지지만 공이 제대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지 마음대로 가죠. 나는 중심을 향해 던졌는데 자꾸 구렁텅이에 빠져요. 그런 경우 자주 있지요. 네, 그러한 경우 나는 던짐으로 끝났지만 결과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내어 맡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돌을 던지듯이 굴리듯이 내 손에서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게 온전히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내어 맡기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길갈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길갈. 이 길갈이라는 뜻이 뭐냐면 맡기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악이 물러가게 하신 곳,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진 곳,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게 하신 곳, 이것이 길갈이에요. 이것을 내어 맡기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내어 맡겼더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방법을 모르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샘같이 흐르게 하신대요.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에 바로 서게 하신다. 나를 통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물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물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요. 그래서 홍수가 범람하거나 물이 강이 넘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재산피해가 일어나요. 그러나 또한 반대로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어 맡겼더니 물같이 강같이 때에 적절하게 도우시고 채우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시편 37편 5절 6절에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정의를 어둠을 밀어내시고 빛으로 공의와 정의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역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예측하는 것 그 너머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그걸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끄시고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호와께 내어 맡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지금 내가 아이가 혼자 힘으로 집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겨야 돼요. 내가 데리고 갈 수 있는데 데려가 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맡겨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내 아이 좀 봐주세요라고 해요? 아니죠.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 내가 이 아이를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그러죠? 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불안해할 사람은 이나 엄마예요. 제가 이나를 딱 데려가면 이나 엄마 아빠는 혹시 목사님이 떨어뜨릴까봐, 그렇죠? 그 애기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불안하면 주겠어 안 주겠어요? 안 줘요, 여러분. 아이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애착이 깊은 부모는 자녀를 아무한테 잘 안 줘요, 여러분. 그런 부모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맡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여기에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인지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는지.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가식으로 거짓된 믿음으로 사람들 보기에 좋으라고 행동하고 웃는 모습,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날마다 웃어, 저 사람만 보면 은혜가 넘쳐 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똑같이 깨끗하고 예뻐야 되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음,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되지 않으면 내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고 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고 구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요구돼요? 전심으로 내가 그를 만나주리라. 여호와께 찾고 구하면 얻게 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을 통해서 마음의 심령의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찾고 구하는 자에게 찾아지고 구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그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주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버렸어요? 사울 왕을 버렸어요. 사람이
이방 나라 신들을 보고 이방 나라 왕들을 보고 잘 되는 걸 보고, 여러분 바알이 우상인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상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할 수 있는 것은 귀신이에요. 귀신. 사단 마귀 귀신은 뭔가를 잃을 수 있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약하게 되면 사단 마귀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다 봤어요, 안 봤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는 봤어요.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오히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에요. 여러분 점집에 가서 여러분에게 점을 칠한 게 아니고 집에 가는 길 아니면 여러분 집 옆에 점집 있잖아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일 앉으세요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든가 아니면 그 무당이 가짜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강신이 임하고 귀신이 임해서 점을 치는 사람은 여러분이 가면요, 왜 왔어? 나가. 그래요. 당신은 이곳에 올 곳이 아니야 라고 말해요. 왜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단 마귀가 꼼짝을 못하거든요.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들은 벌벌 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신학교 때 저희 집에 어머니가 무당을 데리고 왔어요. 무당이 어떤 줄 알아요? 안절부절해 막 사방을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제가 그거 보고 느꼈어요. 제가 저 사람이 어머니가 그냥 초대한 이웃이 아니고 분명히 뭔가 있구나라고 했더니 딱 봤더니 무당이에요. 점을 못 쳐요. 제가 대학교 수련회 끝나고 화순 넘어가는 용현 마을에 당산나무가 있어요. 친구들하고 그냥 찬송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무당하는 구단의 사람이 북을 막 둥둥둥둥 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찬양하니까 막 소리가 둥둥둥둥 막 울리더라고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북소리가 저 줄어들더니 우리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학생들 언제 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고 가는데요. 누가 짐 싸고 내려갔어요? 무당이 짐 싸고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우상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도 우상을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외모적인 평가로 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7명의 아들이 사울과 같이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주님은 아니라 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기업 물을 쬐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어떤 위험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그 도와주셨던 기적을 경험함으로 살았던 다윗,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물건을 사고 팔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예배라는 이름을 핑계로 삼아서 자기 실속을 챙기는 이속을 챙기는 그런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내 이익을 다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결정,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 놓고 이 일을 하게 되면 내게 이익이 있으니까, 뭔가 얻어진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결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추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우리가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깨끗하다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오늘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선한 사람, 의인, 하나님의 백성만 삼으신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그래서 무릇 마음이 거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돈 때문에 불의와 손을 잡고 내 명예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것을 감춰주고 숨겨주고 없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8절에 그래서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적었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죠. 그냥 통장 안 찍어도 그냥 나는 항상 많다라고 그렇게 느끼면 좋겠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정직하고 진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 많은 돈, 요즘에는 여러분 1억이 쓸 데 있어요, 없어요? 쓸 데 많죠, 그렇죠? 1억인데, 그런데 서울 가서 아파트 살려고 해보세요. 1억 가면은 쓸 수 있어, 없어요? 전세도 못 살아요. 13평, 15평짜리도 5억, 24평 10억, 32평, 40평 15억, 20억. 여러분, 광주에 사는 걸 행복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광주에 10억이면 광주에 있는 좋은 집, 그래도 좋은 집 얻을 수 있어요. 광주는 평균 시세가 5억에서 8억 사이니까 좋은 집이라 생각하는 곳이, 뭐 봉선동에 뭐 20억 되는 집도 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정직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내가 작은 것을 가졌지만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안다면 그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뭔가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먹는다고 꽃감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먹어요. 그럼 먹으면 그냥 떨떠름하게 먹는 사람한테 꽃감 하나 더 줘, 안 줘요? 안 줘요. 네, 우리 박성호 장로님 저한테 늘 뭐라 해요? 네. 먹을 땐 맛있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죠? 남들이 보고 우와, 나도 하나 먹고 싶어 할 정도로 먹어야 돼요. 그럼 어때요? 이야,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렇죠? 잘 먹으면 하나 더 먹어줘요. 그러죠?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면, 그 사람이 정직하면 일을 맡기더라도 그 사람한테 맡겨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게 기본이 원리가 되겠지만 똑같이 일을 잘한다면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에게 우리가 맡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 7절,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된대요. 내가 가짜로 믿으니까, 내가 대충 믿으니까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교만함이 계속 꺾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철저한 계획 속에 산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얼마를 벌면 10년을 저축하고 집을 사고 또 10년을 저축해서 뭔가를 하고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계획하시죠? 내년에는 뭘 해야겠다. 내후년에는 뭘 해야겠다.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오늘에라도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계획,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길을 잘못 드셨습니까? 길을 잘못 들어갔으면 더 멀리 가기 전에 되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걸음의 끝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믿음의 삶으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으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